항상 이맘때가 되면 우리가 성탄절 하면 늘 기쁘고, 지난번에도 우리 박 집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 그 성탄절 때 공식적으로 집에서 우리가 그 밤샐 수 있는, 집을 나가서 공식적으로 공인된 외박할 수 있는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 이브 날이면 항상 교회에 모여가지고 추운, 그 한국 춥잖아요. 그때 항상 성탄절이면 눈이 오기도 하고 항상 이제 눈 오기를 기대하고 막 이러는데, 옛날에는 저희도 어렸을 때 기억하면 그 톱밥으로 된 그 난로 위에다가 항상 이제 톱밥으로 난로를 때우고 주전자에다가 무슨 뭐 이렇게 생강차 같은 거 올려놓고 한 잔씩 따라 마시면서 서로 난로가 주위에서 게임하면서 밤새 이제 노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벽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벽성을 돌고, 그리고 한참 이제 받아온 선물을 다음날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뭐 이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성탄절 하면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그런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그런 문화들은 다 사라졌죠. 안타깝지만 오늘날에도 성탄절이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명절인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이 모이고 그러는데, 성탄절 하면 요즘은 또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쓰지 않고 뭐 헐리데이라고 이렇게 해피 헐리데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기독교적인 색채들을 공적인 곳에서는 이렇게 색깔을 빼는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대명사 그러면은 예수님보다는 뭐 빨간색 산타 할아버지가 가장 눈에 많이 띄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그나마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성탄절의 대명사로서 또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바로 동방박사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성탄의 상징으로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동방박사를 묵상함으로써 성탄의 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동방박사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림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 이미지를 보시면 동방박사 하면은 올해는 여기 앞에 안 꾸며놓은 것 같은데, 작년에도 보면 이렇게 아기 예수의 동방박사 이렇게 주위에 예물 드리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올바른 게 아니에요. 전혀 맞지가 않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그런 전통들이 이렇게 지금 뒤에 있는 그림이 여러분의 이미지 속에 저게 맞는 거라고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지만, 저런 장면은 성경상으로 연출될 수 없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저렇게 고정화된 것은 유명한 교부였던 오르겐이라는 교부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처음에 동방박사가 3명이고 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와서 그런 3가지 보물을 드린 거로 이런 표현해서 그것이 이제 전통처럼 돼버렸는데, 왜 그것이 오해냐 하면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어디에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보통 이제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이동할 때는 최대 20명까지. 그래서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왜 3명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냐면, 이 예물을 드린 것이 3가지이기 때문에 동방박사도 한 사람이 하나씩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드렸다.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굳어져가지고 동방박사가 3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어디에도 동방박사가 3명이었다라고 기록한 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보통 최대, 헤롯 왕이 굉장히 놀랐다라고 했을 때 동방박사가 3명, 최대 20명까지, 이게 많은 무리의 동방박사가 방문을, 페르시아 쪽에 있는 동쪽에 있었던, 그래서 보통 동방박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페르시아나 바벨론 쪽에서 그 박사라고 표현된 의미가 다니엘도 박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지혜로운 자들, 이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그런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PhD 박사 이런 개념은 아니고, 어쨌든 지혜로운 자들, 특별히 또
페르시아 제국이나 바벨론이라 이런 제국에서는 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측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관찰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별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인원이 3명이라는 오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현장 속에 마치 동방박사들이 와서 3가지의 보물을 드린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미 이 누가복음 어저께 저희가 본문 속에서 보았던 누가복음에 나타난 목자들이 천사들 통해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목자들이 그 아기가 구유에 태어난 아기가 표적이 돼서 그 길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 아기를 만나고 마리아 요셉을 만나요. 그 마국간에서. 그래서 거기서 경배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그 밑에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 헬라어로 아기는 갓난아기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오늘 읽은 아기라고 표현돼 한글 성경으로 아기로 되어 있지만은 이 원어에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 목자가 발견한 그 아기는 영어로 다 정확하게 베이비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영어 성경 NIV 옆에 보시면 child라고 되어 있어요. 파이디온, child. 그래서 이미 성장한. 그래서 거기가 마국간이 아니에요. 마국간이 아니고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최대 2살에서 2살 미만의 예수님 어느 정도는 도를 지난 그 정도의 영 차일드의 예수님 앞에 이제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저기에 있는 이미지는 여러분은 저거는 상상과 어떤 그런 속에서 만들어진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별이 있는데, 별이 움직이는 별이죠. 이거는 사실 일반적인 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는 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별이 예고하는 별이 아니다. 그러니까 별이 보였을 때 이미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보였을 때 그들이 관측했을 때 그때 이제 아기가 탄생한 것이고 그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왔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아마 여행을 해서 왔기 때문에 이미 마국간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한 게 아니라 이미 성장해서 이미 마국간에서 어느 정도 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아기가 태어나고 보통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누가복음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정결 예식을 40일 동안 여인이 그래야지 정결하고 딸이 났을 땐 80일을 정결 예식을 거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었기 때문에 40일 동안 바로 베들레헴 지역에서 머무르면서 있었을 것이었고 그 다음에 바로 갈릴리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2살이 되도록 베들레헴 지역에서 머물러서 거기서 정착해서 생활을 한 걸로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오늘 본문이 12절까지 읽었지만 그 밑에 보면 이제 박사들이 그 돌 지난 예수님께 그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꿈속에 이제 다른 길로 가라 말씀 듣고 이제 오기만을 기다렸죠. 헤롯 왕이 와서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왜냐하면 자기가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제거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기다렸지만 결국은 그 오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정확하게 그 별이 언제 나타났는가 그것을 계속 물어봐요. 그것은 뭐냐면 그 아이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현명하여 이제 애굽으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데리고 피신하도록 그래서 이민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아마도 베들레헴 지역에서 돌 지난 예수를 키우다가 그 현명함을 듣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애굽으로 인도하신 그 이유는 아마도 구약의 출애굽 사건의 모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그 사건을 바로 아기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모형적으로 그래서 이제 다시 애굽에 있다가 꿈을 통해서
이제 헤롯이 죽은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이제 돌아오죠. 그때 이제 돌아올 때 드디어 이제 갈릴리로 그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역시 예수님이 성장하고 나서 40일 동안의 고난, 광야에서 시험 기간도 역시 일종의 출애굽 사건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의 어떤 모형적인 사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어떤 그런 모형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을 이루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계획하셔서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방박사에 대한 오해, 우리가 저 그림 이미지는 굉장히 아름답고 하지만은 저거는 가상의 이미지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동방박사를 하나님께서 왜, 이 동방박사의 언급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딱 끝나고 나서 어디에도 뭐 동방박사가 어디 등장했다 이런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 별을 보게 하시고 또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그에게 유향, 몰약과 황금을 그런 값진 예물을 드리면서 그에게 경배케 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상징적인 의미는 바로 사실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환영하고 정말 그 왕의 오심을,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웰컴하고 그래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웰컴했던 사람, 그것을 기뻐했던 사람들은 소수의 목자들, 정말 하찮은 그런 하층 계급에 있었던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그들이 알게 하셨고, 또 두 번째는 동방박사, 오히려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에게 별을 쫓아서 오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경배함을 받게 하시는 그런 것을 볼 때, 바로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이 상징적으로 바로 모든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과 또 평화의 선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우리가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저도 그런 의미 속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동방박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것은 그를 구세주로서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왕으로서, 왕의 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저것은 왕이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보면 헤롯, 그러니까 별이 멈췄죠. 그래서 분명히 왕궁에 왕이 태어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왕의 어떤 아들이 태어났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온 것이지,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어떤 구주로서 온 것이다 이렇게 믿고 오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그 동방박사를 통해서 경배케 했지만은, 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는 오히려 목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 의미가 더 우리에게 더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읽었었던 누가복음에 있었던 말씀 속에서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 목자들에게 전하노라 할 때,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을 들었죠. 이건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됨을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계시를 한 거죠.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는 않았어요.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특별한 별을 보고, 그리고 그것이 왕의 별로 인식하고 왕이 탄생하였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가지고 온 것이죠. 어쨌든 이방인을 대표하는 그 자들이 왔다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분명한 사건과 의미를 우리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 말씀 속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면서 요한복음 속에서 분명한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물을 상징적으로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도 어저께 이제 선물 교환을 했는데 선물에 대한 강조점을 두거나 혹은 뭐 평소 때는 이웃을 돕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회가 안 하다가 꼭 성탄절만 되면 무슨 장갑들 돌리고 뭐 이웃을 뭐 돕는다 이렇게 하면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웃을 생각한다 이러는데 왜 그래야 됩니까? 성탄절에만 특별하게 무슨 선물을 돌리고 그때만 무슨 뭐 이 불우유 돕기 성금 돌리고 그것은 바람직한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늘 언제나 주님의 오심은 바로 모든 자들에게 바로 구주의 탄생은 모든 자들에게 평강과 또한 화평과 하나님과의 화평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의미 속에서 오신 거기 때문에 무슨 성탄절에만 꼭 무슨 선물을 교환하고 선물을 나눠주고 불우유 돕기 성금을 보내고가 아니라 언제나 늘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365일 우리는 그런 늘 삶을 구제의 삶 혹은 낮은 자들을 섬기는 삶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특별히 성탄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목자들이 행했던 바로 예수님 그분의 오심에 대한 경배와 찬미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의 뭐 유향, 모략, 황금 이 귀한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날은 예수님 자체를 기뻐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행위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마가복음 14장에 있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아주 값진 향유를 가져와서 주님께 그것을 아낌없이 붓죠. 근데 제자들은 그 향유의 물질적인 어떤 가치에 더 마음을 뒀지 예수님의 장사되심,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인 역사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기 위해서는 바로 그 여인이 가졌던 고귀한 마음 그 향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이 그 향유를 아깝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다 부어서 그분의 죽으심을 예비했던 그 마음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의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선물을 누구한테 주고 뭐 불우이웃을 돕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 예수님의 존귀함,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높이고 그분과의 연합함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우리 자신의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에서 특별하게 뭐 성탄절이라고 해서 뭘 하고 뭐를 선물을 나눠주고 베풀고 뭐 착한 일을 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찬미하고 높이는 그래서 그 천한 목자들이 구유에 놓인 그 아기를 보고 그분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내용이 누가복음 보면 20장 20절에 보면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천사들이 그들에게 알려준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기의 일터로 돌아갔어요. 그 아기를 확인하고 그 마음속에 얼마나 그 마음속에 감격이 있었겠어요. 예수, 아기 예수를 보고 천사들이 얘기했던 그 예수가, 그 구주 예수가 이 땅에 오셨구나. 보잘것없는 말구 위에 모여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것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 성탄절날 주님은 원하신다.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뭐 어떤 분들은 이 동방박사의 뭐 예물을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금은 어때서 뭐 이래서 아기 예수께 이런 가치가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뭘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아기 예수의 오심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도 존귀하고 고귀하고 아름답고 귀해서 그분을 높이고 찬미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면서 이 성탄절에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아름다운 사랑의 선물로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높이는 그런 참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노래 불렀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그 기쁨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 놀라우신 구속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합니다.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높입니다. 이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